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저녁 예배에 우리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권, 인권, 물권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네. 잠시 우리가 영상 하나 보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이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렇게 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나는 걱정 좀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온데 얼굴이 뻔하나 눈물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 불 켜주세요. 여러분, 이 영화가 기독교 영화일까요? 이 영화의 제목은 밀양입니다. 그래서 결코 기독교를 위한 그러한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이 영화는 인본주의적으로 기독교를 비판하며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낳게 하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정말 근데 우리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고 또한 구원을 받았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그로 인하여 자기의 자녀를 납치하여 죽였던 그 사람의 고백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초신자였던 그녀가 인간적인 생각과 나의 생각만을 함으로 인해서 그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종종 행하십니다. 특히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의아해하는 경우 중에 한 가지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완악하고 짐승같이 비열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악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많이 약한 사람,
조금 악한 사람, 살인한 사람, 도적질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을 살펴보면 행함이 없어도 불건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위로 여겨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선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처럼 애매한 말은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선해야 하늘나라에 가고 얼마나 악해야 지옥에 간다는 말인 겁니까? 이 세상 모든 종교들 역시 이와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불교나 유교, 이슬람교, 가톨릭, 무속신앙, 소속 종교들, 그의 우수한 이단 사이비 종파들도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신들이 참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행위에 따라 구원 여부를 결정한다면 그것은 신이 아닙니다. 적어도 신이라면 죄인을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무엇인가를 해야 구원해 준다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기만 하면 구원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구원받기 위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일에 근거해서 쉬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제거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믿기만 하면 바로 그 구원받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행위의 정도와 관계없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는 구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인근 교회들에게 이 소식이 즉시 전달되었습니다. 사도가 예루살렘에 당도하기 전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함을 들었다. 즉 지금까지 대화만 하는 것도 불법으로 여김을 받았던 바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이는 기대했던 것 이상의 명예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오만과 편견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도 거스립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또한 이 말씀에 복종하였는데 이는 그들의 기대 이상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신앙생활을 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이와 같이 잘못된 편견을 품는 가호를 범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므로 그의 사도권을 박탈하지 않는다면 사도직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교회가 주는 은총을 독점하여 다른 사람들을 그 은혜에 참여치 못하게 함은 대단히 불경한 죄입니다. 또한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노골적인 대적자들이나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은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한 일이 떳떳하다면
우리의 형제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베드로처럼 동요됨이 없이 그 일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성과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사려 깊은 것 같으나 실상은 냉혹하고 무정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도량이 넓고 간대하며 지혜로운 정신을 지닌 사람도 편협한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정당성을 입증하며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오해를 풀기에 충분하도록 이 문제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저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이 문제를 올바로 이해했다면 자기와 논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남을 비난하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난하기에 앞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일을 잘 살피어 이해할 수 있다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향해 비난하고 비판하는 유대인 형제들을 향해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고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했던 일들의 시작과 진행과 결과에 대해서 자상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을 향해서 쉽게 정죄하거나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과 비난은 불신자의 행동에 대해서 주어질 수도 있지만 같은 성도의 행동에 대해서도 가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도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될 때 비판하는 것은 단순히 비판이 아니라 살아에서 나오는 충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먼저 비판부터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비판하기보다는 설명을 듣는 성도, 무조건 대받아치기보다는 설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려면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안에서 이방인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여 이전의 생각을 버렸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는 환상을 통해 더 이상 의식법을 구별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여기서 10장 9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그 환상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보자기가 땅에 들이었다 하였는데 여기서는 내 앞에까지 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자기 계시를 심지어 우리에게까지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에 따라 적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보자기가 그의 앞에서 이 앞에 이르자 이것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일들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면 우리는 그 일의 마음을 다 쏟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양심에 걸려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에게 모든 종류의 고기를 구별하지 말고 먹으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그도 베드로도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피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거부하노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그러나 전에는 더러웠던 사람들과 짐승들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질적으로 변화시킴으로 베드로가 이것에 대한 과거의 관념을 바꾼 사실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누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
또한 이에 대하여 그가 3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는 사실에서 볼 때 그가 단순히 망상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한상이었음을 그에게 더욱 확신시켜주는 사실은 그것들이 공중으로 흩어져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늘로 다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3번 반복된 이후에 가이사라에서 온 3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왔는데 성령이 같이 따라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베드로는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악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합리하고 타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판단을 따라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간혹 자신에게 손해가 되거나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듣곤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속전의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고넬료에 온 집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게 하시겠다고 얘기해 주신 상태였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에 간해서 말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고넬료의 가정에도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떠올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인간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고넬료의 가정에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영생의 선물을 아무런 대가 없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구원의 합증으로서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구원과 함께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과 함께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얽매이는 여러 가지 규칙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유하는 영, 즉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규칙이나 율법이 아니라 자유케 하시는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감사하는 속전의 식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행동이나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정작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고집하지 않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구원을 확증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나의 뜻을 구하고 있지 아니한지요? 잘못된 질문은 잘못된 답을 유발합니다. 내 인생이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맞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속천의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사 속천의 식구로 이 속천교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이 비판하고 살진 않았는지요?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정죄하고 살지 않았는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는 정작 비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은지요? 하나의 울타리를 치고 속된 죄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함으로 주시오 구원받게 해야 하는데 우리들은 우리들만의 태도를 짓고 있지 아니하는지요?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십니다. 그 죄인을 구원하는 속전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속천의 식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사 영권 일권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력을 더하시며 지력을 더하시며 체력을 더하여 주시사 영성, 인성, 감성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